말씀의 제목은 죄송하면서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죄송하면서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크신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그 반면에 약간의 무거운 질문도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허공에 있는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을 구하라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거기는 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구하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정확하게 거기는 그 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를 구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만을 구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36절 한번 좀 띄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위의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네요.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웬만하면 안 졌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노니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원이라는 건, 내가 나의 드는 생각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어서 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요, 끔찍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정말 끔찍히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정도 마음이 들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향,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것은 끔찍히 하기 싫고 거부하고 싶고 끔찍히 따라가기 싫은 것들이 내 마음이고 솔직한 내 심정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고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때로는 원망이 들고 하나님 뜻 못 따르겠어요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다시 그러나 주님,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축복의 그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고 싶은데요, 이 현실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땅의 것을 동시에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뜻을 구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생각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까지를 함께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5절과 8절에 보면 이 땅에서 겪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5절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 분함, 8절에 보면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만 구하고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은혜가 넘치고, 이제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준 것에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지만, 동시에 그 땅의 것을 버려버려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우상숭배,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죽이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동사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한 가지는 네크로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속뜻은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지속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라, 또다시 살아나 또 죽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오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행위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일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지만 무거운 질문 하나가 드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나에게, 수백 번도 넘어지는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런 무거운 질문이 드는 거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래요.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것을 못 해내는 나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되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고민의 묵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 제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하면서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 주셔서 고맙네요가 아니라요,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 왕이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매 시즌마다 초대를 해요. 근데 거기 초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 교통비도 들 거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숙소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 왕이 여러분에게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몸만 오래요. 가족도 데리고 오래요. 근데 매 시즌마다 심심하면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마다 맨날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조건이 없이 뭘 해라, 네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기는 하겠죠. 감사는 하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와가지고 패기치는 것 같고, 이게 세 번 받기에는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오히려 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죄송한 마음, 어쩔 줄 모르는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데도 감사한 마음, 너무 송구하고 황송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믿음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55%는 다른 집 부모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한 68%는 다른 집 자녀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한 55%, 반절 좀 넘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잘해줬겠죠. 그런데도 한켠에 늘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자녀들 역시도 볼 때는 그냥 불효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68%나 오히려 그 부모님보다 더 많은 자녀가 내가 자녀 효녀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산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이 마음이요, 없어져야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죄책이 아니라요, 지극히 서로를 끊임없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관심 있게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미안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 왜 가져? 그냥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편하지. 그냥 그런 마음 왜 갖고 살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식에게 전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게 해줬고, 따뜻한 밥 지어줬고, 입혀줬고,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뭘 더 나한테 바래.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해줄 만큼 다 해줬다. 원망 말고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의무를 할 걸 다 했으니까 난 너한테 뭐 할 거 없어.
전혀 안 미안해 라고 말하는 부모라면 그 마음 안에 자녀의 이면에 있는 아픔이나 어떤 겉모습 이면에 있는 속마음이나 이런 생각에는 별로 귀 기울이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한켠에 다 잘해줬음에도 왠지 미안하고 왠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저 부모보다는 더 못해준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모는 자녀가 더 관심 있게 보이는 거예요. 뭐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으면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사랑만 해서 그러나요? 그 마음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책이고 죄책감을 털어버려야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미안함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의미의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의 미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전민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2005년도 11월 25일에 어머니께서 위안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글을 쓸 때 제목을 어머니라는 글로 이렇게 공모전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 글 하나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는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감 능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끝까지 항상 이런 부분은 저에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알려는 주고 싶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죽일 놈의 공감 능력 때문에 끝까지 잘 못 읽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 학생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깨닫게 된 시점이죠.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는 자녀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라는 떳떳함이 아니라요,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 앞에 온전히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고, 아니 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 사랑하는 것만큼도 사랑하지 못한 그 자녀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어머니의 그 관계와 이 자기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죄송한 마음이 단순한 죄책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됨으로 생기는 죄송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송함이 그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지금 부정적인 의미의 죄책감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사랑의 죄송함인 거죠. 정말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생기는 미안함인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죄송하고, 죄송이 죽겠는데도 정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그녀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떳떳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빠진 적 없고 할 만한 봉사 다 했고 헌금도 충실히 하고 있고 나는 빠지는 게 없어,
늘 떳떳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떳떳함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죠.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이 4절로 넘어가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추어 있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맛볼 그 축복이 너희의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님을 만난 날에 그 영광으로 바꿔지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의 출신 성분, 직업, 성격, 경력, 조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조건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조건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조건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 은혜 믿고 이제 구원 받았다의 개념이 아니라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이 묵상되어지면요, 그냥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송구할 정도로 감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맞나라는 것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또렷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고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나중에서야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그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 사랑이 보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의 끝이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때 그 사랑이 안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또렷이 보여지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나에게 거저왔다는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은혜라는 거예요. 죄송하면서도 고마워서 어쩔 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땅의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잡고 싶지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땅의 것을 잡을 수 없는 은혜가 그 땅의 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고맙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천국 가는 것도 고마운데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천국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좀 가졌다가 좀 지우면 어때? 그렇다가 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또 천국 가는 길 걸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규정이나 규례나 율법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 차별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늘 심령 안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이 시간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의 욕심을, 땅의 시기를, 땅의 질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다 같이 공감하셨죠. 맞아, 나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차별 없이 받은 사랑, 그러나 주님은 그 조건을 이행한 사랑, 그래서 나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이 보여지고 흐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못 잡습니다. 그 땅의 것을 잡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미안함과 죄송함과 공존하는 감사한 사랑 안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송함을 깨달은 딸이요, 어머니가 남기신, 어머니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말을 지키며 살지 않겠어요? 제가 그녀의 삶은 다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고백을 한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다고요. 밥 하나를 봐도 남한테는 답례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머니는 챙기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좋은 거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내가 남을 챙기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더 생각하고 어머니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은 해라, 네가 인생이 어떤 걸 교훈 삼아 어떤 건 지키며 살아라 했던 그 말 뇌 속에 가지고서 지키며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어머니니까 난 자식이니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의무로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요, 우리의 의지로 해내라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 그분은 조건을 이행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면 우리는 그 미안함과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다시 그 땅의 것을 잡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독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죄송하셨나 봐요. 말씀 속에서 느껴져서 네. 이 주결론의 공감 능력.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내 의지로 땅의 것을 버리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차별 없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권세를 더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톡톡히 보여주시며 장차 맞이할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